이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박재홍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의 매우 귀한 향유와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 이제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꽤나 깁니다. 75절까지 있는 그런 26장인데 오늘 이 말씀을 두 번 나누어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고 또 다음 주 오전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얘기를 하는 것은 3년의 사역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다 3년 사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나서 6개월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까지가 6개월의 그런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내용은 아마도 이 뒤에 부분이 6개월 사역한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사역도 중요하셨지만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6개월의 사역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6장은 사실 교회마다 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어떤 오해가 많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다 마쳤다는 것은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관복음에는 유월절을 지킨 것이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은 유월절을 4번 지킨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발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럼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3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이라는 것이 개역 개정은 관정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관사가 따로 있고 또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관사가 따로 있듯이 그때 대제사장의 관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면 왜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괴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주 이제 괴계라는 말이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그런 말인데 미끼, 유혹물, 가짜 미끼, 덫, 올가미, 교활, 술취, 기만, 계략, 간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 술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상적인 어떤 재판 절차를 거쳐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괴계로 죽이려고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판은 사실 다 재판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저 예수는 무조건 우리가 죽여야 된다 하고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한 꾸며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유죄로 확정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어떤 괴계로 그 죄목을 찾아가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죄는 없으시죠. 아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긴데 어떤 죄목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게 그렇게 했느냐는 거네요. 그 죄목이 다른 죄목은 아니고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를 죄목으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개역개정은 밀란이 날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날까봐 그렇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왜 명절을 피하는가 하면은 이 유월절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근데 명절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년에 3차례씩 지키는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래서 유월절에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민요가 날까, 밀란이 날까, 개혁개정은 밀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데모가 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겁을 내면서 백성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가 보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페이스북을 이렇게 제가 쭉 봅니다만은 여러 차례 그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국회의원의 그 월급을 깎아 내리는 걸로 그렇게 동의하면 우측에 뭘 그리 가라. 그것도 그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동기를 하니까 클릭을 한번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클릭할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하나의 수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하니까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는 많은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면은 혹시 데모가 일어날까, 민란이 일어날까 해서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이미 다 이제 자녀들이 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어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법대 보내가지고 무슨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렇게 시키면은 좋겠다 하는데, 저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판사가 돼가지고 자기 양심대로 판단을 못했다는, 재판을 못했다는 판사들이 70%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완전히 범죄예요. 그냥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억울한 사람이 원한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원한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작품이죠.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재판은 정상적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비정상으로 하니까 재판하는 곳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재판, 사람들이 공의를 행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악도 겸하여 있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사가 판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재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검사는 맨날 마귀처럼 죄악을 그냥 발판내는 그런 직업. 그래서 몰라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존경받는 직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양심으로는 참 하기 힘든 직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6절. 이제 다른 사건인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실 때에, 이 베다니라는 곳이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제가 구글로 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서 베다니까지 이렇게 직선 거리를 재보니까 2.2km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한 5리 되는 거리. 거기에 이제 이 베다니인데, 베다니라는 말이 뭐냐면, 벳 하면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잖아요. 벳엘 하나님의 집 이랬죠. 벳 하면은 집인데 아니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 혹은 슬픔을 겪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그 아나냐의 집, 베다니 아니 하는 것이 이제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게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시몬이 아니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태는 이제 머리에 부으니 하고 표현하는데 어느 것이 맞겠나? 머리가 맞느냐? 발이 맞느냐? 둘 다 맞아요. 그러면 마태는 머리에 부을 때 모습을 본 것 같고, 누가나 요한은 발에 부을 때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향유를 왜 이제 준비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 처녀들이 이제 결혼 준비물로 향유를 준비합니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면서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 위에 이렇게 한 방울 떨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남는 것은 남겨놨다가 집에 아주 귀한 손님 오실 때에 그 향유를 머리에 한 방울씩 떨어 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제 하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한 여자가 했는데 왜 마태는 이름을 안 밝히고 있느냐 하면은, 이때는 아직 이 여자가 살아있을 때니까 실명을 안 쓴 거예요. 뭐 좋은 일로 실명을 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이 여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명을 안 썼는데, 나중에 AD 한 9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하는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은 이름을 밝히고 있죠. 이 여자가 누구다? 마리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서 찬송가 346장을 불렀습니다만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제가 베다니 마리아라고 불러라 해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불렀는데, 이 베다니 마리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 가셨을 때에 이 여자가 이제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꼭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나사로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마리아는 열심히 뭘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간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여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실명을 안 밝힌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요한은 실명을 밝힙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제사장이 종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말고라고 이름을 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른 베드로도 그때는 세상에 없고 귀를 잘렸던 말고도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명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 제자들이 다 이렇게 좀 마음속에 분을 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딱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말이야.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을 건데, 그러니까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것을 허비하느냐. 9절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많은 값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1당이니까 품삯이니까 요즘 같으면은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그 인력 그 하는데 몇 군데를 지나오거든요. 지나오는데 얼른 이래 딱 보니까 1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인력 그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일하러 가는 그런 사람들도 15만 원, 20만 원 받으면은 일당이 꽤 괜찮지요, 사실은. 근데 15만 원 같으면은 300데나리 같으면 얼마예요? 150만, 1,500만 원. 4,500만 원이네? 와이고. 20만 원 같으면은 6천만 원.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을 낸 거예요. 웃을 그 값은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들에게 주지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요한복음에 요한은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 큰 돈을 받아가지고 팔아서 자기가 이제 12제자 중에 회계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돈을 좀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도 요한은 표현을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은 분을 내는데 이 이제 성만찬 사건 우리가 보면은 벌써 꽤나 몇 년 됐습니다만은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는 그 예수님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있는 그게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인데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연애했다, 결혼했다, 이런 책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린 것만 해도 300만 부? 하여튼, 아무튼 이런 엉터리인데, 우리가 이제 찬송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바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긴 여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가 많지요. 이 마리아, 저 마리아 해가지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요한나, 수산나 해가지고 그 여인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을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쭉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면은 항상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그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들 중에는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 아마 그 기념교회를 세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풍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지붕에는 완전히 황금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막달라 마리아인지 베다니 마리아인지 그것도 모르고 찬송가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댄 브라운 같은 사람은 이 다빈치 코드라고 책을 써가지고 육신적으로는 돈방석에 앉았죠. 그렇지만은 아마도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한 댄 브라운이 구원 얻겠어요? 아마 지옥에 가도요, 가룟 여자가 갔던 지옥 미창에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리아가 사실은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인데, 나사로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딱 나사로를 문둥이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없지만은 이 나사로가 아마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나병이 걸리면은 격리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진성 나 환자들은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 격리지가 소록도예요. 소록도. 근데 소록도도 전에 제가 갈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 길지는 안 합니다만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를 놔가지고 육로로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음성나 환자들도 보통 사람하고 같이는 안 살죠. 그래서 대구에는 저기 신동에 가면은 옛날 구길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 신동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도 교회도 하나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격리해서 사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은 전부 격리해가지고 그렇게 베다니에 살게 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이제 오라버니를 아마 돌보면서 가정을 지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아주 젊은 처녀가 몸을 파는 장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가정이 예수님의 아주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나사로가 친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구가 그냥 뭐 하루 이틀 좀 이렇게 만났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그런 나사로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건 이제 성년식하러 올라가는데, 성년식 한 뒤에는 예수님이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계속 해마다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디 뭐 좋은 여관 방 얻어놓고 절기 지킬 그런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절기 지키다가 저녁만 되면은 예루살렘을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한 5, 6길 걸어가면은 베단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곳은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베단이만, 예루살렘은 절기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복잡한데 베단이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그런 거 안 따지니까 뭐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왜 나사로 집에 안 들어갔겠나.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가면은 하루 이틀 자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 지키러 가면 최소한도 무교절 지킬 때까지 한 일주일 계속 거기 가서 자고 얻어먹고, 그 다음에 특별히 또 7월 달에 초막절 지키러 가면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 초막절 지키고 또 일주일 성례하고 하면은 한 20일 내지 25일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주절 지키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초실절부터 가가지고 맥주절 지킬 때까지 거의 뭐 그렇게 해마다 지내면은 안 친해질래야 안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절친한 친구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제 이 나사로는 나병 환자였고 마르다는 그냥 가정을 이제 그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이제 이 몸을 파는 그런 장녀였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향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향유를 계속 모아가지고 이제 전날 밤에 신랑의 머리 위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그 향유를 사용하는 건데, 아무튼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붓고, 사실은 이제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시몬이란 사람이, 시몬의 집이니까, 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왜요? 선지자라고 여기고 내가 우리 집에 청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저 여자,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이 향유를 머리에 붓고 시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가만히 있으니까, 야, 내가 선지자를 잘못 봤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10절에 가면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다 아시지요. 마음을 읽으시니까 다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이제 마리아인데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주일날 부활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장사를 위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후에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처음 말씀하신 뒤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까지 한 3번, 4번 정도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개역개정은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념을 하려면은 똑바로 알고 기념을 해야죠. 그는 분명히 베다니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행했는데 지금 찬송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하니까 이 기념이 옳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경을 바르게 잘 알고 그리고 기록된 원목적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 거 해가지고 괴계를 꾸미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얼마 줄래? 하고 흥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이 은 30을 달아서 넘겨준 것은 사실은 이 스가랴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딱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은 30 받고 그리고는 이제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그러면 6월절 지나고 그 이튿날이 무교절 첫날이죠. 무교절은 일주일을 지키니까 그래서 이제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그날인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6월절은 사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제정되잖아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6월이 뭐냐면 한문으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넘어가겠다. 영어로 패스오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해진 6월절인데 이것이 이제 1월 14일이죠. 14일인데 그래서 이때는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이제 우리는 뭐 보통 그냥 카스테라 사가지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허이수 권사님이 지금까지 성찬식은 빵집에 가가지고 누룩 넣지 말고 빵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먹으니까 별로 맛이 없잖아요. 그래 성찬식 준비하고 남는 빵을 이렇게 비닐을 이어가지고 식당에 놔놨는데 애들이 또 그걸 먹어보고 맛있대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제 6월절 식사를 같이 하려면은 준비를 해야 되고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때 하면은 같은 때인데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때를 말하고 일반적인 시간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확실히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인가 일반적인 때인가 이런 것들도 단어만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가까워서니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 십자가를 져야 하실 때 그것을 말하는데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그러면 네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네가 누구냐?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강좌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락방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 초가집, 기와집 있을 때에 물건을 넣어놓기 위해 가지고 방 안에다가 이렇게 다락을 달아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거기다 넣는. 그러니까 이제 이 2층방을 얘기를 하는데 2층집을 얘기를 하는데 이 2층방이라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개념이 전혀 없을 때 2층이란 개념이 없을 때 방 위에 방이 있단다. 방 위에 방이 있단다 하니까 그러면 다락방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늘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은 2층이에요. 2층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몇 명이나 들어가는 방이에요? 120명이 들어가는 방. 우리나라 다락방은 물건이나 여지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는 다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바르게 좀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아무튼 네 집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 마가는 로마식 이름. 이렇게 하는데 저물 때에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제 요 성만찬 하는 날이 무슨 요일? 지금 목요일 저녁이에요. 목요일 저녁. 그래서 저녁 때에 이제 이렇게 앉으셨는데 21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면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그 소리 듣고는 전부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마다 주여 내니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그러면 이제 내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내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래 은삼십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니까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안 지워버리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이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떡을 가지러 가는 그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하고 가룟 유다가 떡을 가지러 가니까 예수님이 손을 더 이어가지고 가룟 유다를 지목을 해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마귀가 이제 아하, 요놈은 완전히 내 밥이 됐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만 집어였다가 나중에는 마귀가 그 속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아쉬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요, 오늘날 또 가룟 유다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세상 떠났죠. 서문교회 심호하시던 이승은 목사님이 경건의 시간에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오늘의 가룟 유다. 오늘의 가룟 유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면은 오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철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가야지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먹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자, 25절로 갑니다. 25절로 가면은,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자,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성만찬을 진행하시는 거죠. 첫 번째 떡을. 그런데 여기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주식이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빵. 그래서 떡을 이제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리고 또 27절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언약의 피 하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 때에, 구약은 짐승의 피로 이제 제사했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 피의 차이가 첫 번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나 마가는 그냥 언약의 피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20절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고, 딱 새 언약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왜 마태나 마가가 쓰지 않던 새 언약이라는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누가는 바울에게 정확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은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누가를 만나고 누가가 바울과 늘 같이 다니면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 누가도 옆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네? 해서 이 마태나 마가가 쓰지 않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누가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이것이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그것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제 5대 교리를 얘기를 하는데, 요게 제한 속죄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제한 속죄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천국에서도 포도주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마신다 했잖아요. 아마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30절 상만찬을 마치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그래서 성찬식을 마치고 반드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선생하지 마시고 마지막 찬송을 제가 뭐 요즘은 376장을 자주 부릅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이 뒤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8장에서 부활하는 그런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서 잘못된 찬송가나 잘못된 우리의 성경관을 바르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말씀에 근거해서 잘 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